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말과 마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나는 아무 욕심 없어 라고 이야기하다가 누군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쉬워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내가 원하는 걸 가질 때 겉으로는 나는 욕심 없어 라고 생각할 때 속으로는 아쉬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겉으로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죠. 이왕이면 내 뜻대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말과 마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섬기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아무도 안 알아주면은 또 아쉬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보통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위해 하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내 방식대로 아내가 움직여주기를 원한다는 속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예요? 속으로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속 안에 담겨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부분요, 발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신다면은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본문 이후에 다음 단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갑자기 막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발람의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를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해석해 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과 마음이 다를 때, 또 욕심이 어떻게 말씀을 포장하는지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더 큰 유혹은요, 마음속에 감춰둔 욕심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요,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거죠. 그 선지자 이름이 발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말이 막 꼬였어요. 왜냐하면 모압 왕도 발락이고 유명한 선지자 이름은 발람이에요. 발람과 발락 헷갈리지 마시고 오늘은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발람입니다. 발락이 아니라 뭐냐면은 아주 유명한 선지자를 모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갈 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을 발람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뭐예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저주받을 만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제 모압 발락이 더 큰 지혜에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더 많은 지혜와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무엇이 조건이 추가되어진 17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를 존귀하게 하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돈과 명예와 그를 높이는 모든 것들을 대우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작은 유혹에 흔들릴 것 같지만은 더 큰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발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칭찬과 명성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준다라고 약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에게 엄청난 유혹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발락이 제시한 조건 앞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발람만 흔들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 큰 조건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조금 손해보고 정직함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과 올바른 결정을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붙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겉으로 드러날 때에 그 욕심이 이제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욕심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혹 앞에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조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조건 앞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었나? 아니면 돈과 인정을 원했나? 그리고 왜 나는 이 조건 앞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상황과 환경을 내가 더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필요한 것은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던 그 길은요, 더 큰 보상이 있어도 가지 않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입술로는 순종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더 많은 지위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이제 줄 때에 발람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평면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어떤 것을 더하거나 어떤 것을 더 많은 지위와 명예를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라는 겁니다. 평면상으로 어때요? 믿음이 있어 보이죠?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요것만 봤을 때는요, 야 역시 발람이야, 역시 대단하다 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에 그 사신들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발람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답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더 하실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하실 말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고요. 12절 말씀 가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하실 말씀이 더 하시는지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포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까지 기다려보자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더 쉽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한 번 정도 기다려봅시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무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속으로 다른 대답을 기대했기 때문에. 발람이 원하는 대답은 뭘까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룻밤 지나면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더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자신이 원하는 걸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 기다렸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겉으로는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내 뜻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상대방이 먼저 사과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먼저 사과하면 제가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용서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달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보겠습니다. 욕심이 섞인 기도는 좀 달라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까지, 그리고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고 기도합니다. 뭔가 다르죠? 뭐가 달랐어요? 앞에 참된 기도와 욕심이 섞인 기도가 뭐가 달라요? 앞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때가 우리는 때론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타나요. 아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계속 조릅니다. 계속 졸라요. 뭔가 예를 들어 뭐 장난감을 갖고 싶은데 지금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원해요. 누가 원하냐면 저를 닮은 친구가 원해요. 계속 원해요. 지금 이 나이 때 이것을 갖고 놀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원합니다. 계속 원하면 계속 원하고 어때요? 지쳐요. 그럼 부모는 어떻습니까? 지쳐서 결국에는 그것을 사줍니다. 기뻐서 사주는 거예요? 지겨워서 사주는 거예요? 네? 지겨워서 사주는 거예요? 기뻐서 사주는 거예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지겨워서.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받을 때까지 막 40일을 기도해요.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은요 억지로라도 주고 싶지 않으세요. 왜? 줬다가는 다른 데로 갈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 문제가 바르게 해결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허용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 보니까요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자, 뭐라고 합니까? 그들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원하는 대답은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그러나 제한이 있습니다. 가긴 가는데 하나님께서 제한을 걸어두세요. 무슨 제한을 걸어두냐면 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되게 기쁘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여러분 다음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발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가는 길을 망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가지 않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배웁니다. 어떠한 길이 여러분 가운데 막히지 않고 술술 풀려갔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문이 열렸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돈이 잘 벌리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다. 아무 문제가 생겼지 않았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일이 잘 풀린다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명하시는 뜻이 있고요. 인간의 완고함 때문에 일정 기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 길을 허용하시는데 뭐냐면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허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자면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돼. 이건 절대 하면 안 돼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아이들이 해요? 안 해요? 하지요. 합니다. 야, 이것은 정말 너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듣지 않고 그 일을 향합니다. 저는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잘못된 선택을 허용하지만 이 선택은 옳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뭘 내버려 둡니까? 그 행동을 내버려 둬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거든요. 야,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부모가 기뻐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삶에서 한번 뼈저리게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 길을 허용하셨던 그 일이에요. 네가 한번 경험해 봐라 그래. 어떻게 되는지. 결국에 그 결과를 통하여서 발람이 그 결과가 나쁘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허용했을 때 쭉 길을 걸어갔을 때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럼 그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뭔가 내 길이 막 탄탄대로 열려지고 뭔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는데 여러분 잘 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됨을 통해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일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발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가라고 얘기하시면 또 막잖아요. 그러나 제한을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그 선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때가 여러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 막지 아니하신다고 계속 가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이 반복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괜찮은 거예요. 결과가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어질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시죠? 자녀들 생각할 때 이게 잘못된 길인데 계속 고집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자녀들은 이해하죠. 엄마가 내버려 두니까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허용해주고 마지막에 경험하고 쓴맛을 봤을 때 이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술보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발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게요 라고 얘기하지만 입술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은 이미 어떻게요? 이미 물질의 병이 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경건한 말, 믿음의 소리라는 그 말, 사람들은 속을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 속이 다르다면 하나님 알고 계세요. 네가 아무리 경건의 말, 속이 믿음의 말을 떠들어댈지라도 그 속이 이미 병들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여러분 솔직하게 이렇게 됐고 솔직하게 나오세요. 어떻게 솔직히 나옵니까? 이렇게 솔직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요. 욕심 있어야죠. 욕심 있습니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싶고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솔직히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좀 더 먹을게요. 좀 더 한번 손해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욕심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욕심을 가지고 나오세요. 저 욕심 있어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더 많이 누리고 싶어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릴 때에 혹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좀 더 손해볼게요. 내가 좀 더 먹을게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내려놓긴 못 내려놔요. 속으로는 더 갖고 싶은데 겉으로 이야기하자니까 아주 그냥 답답해 미치겠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여러분들 많이 웃고 계시 저도 웃잖아요. 솔직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어요. 이러니 여러분 솔직해 주세요. 네, 저 더 갖고 싶고요. 더 많이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좀 더 먹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용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입술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정말 솔직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